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인생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기억으로 회상되고 한 기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좋은 기억으로 남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기억이 나쁜 기억으로 우리의 인생이 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서 우리의 신앙에 좋은 기억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내 삶의 감사가 되고 내 존재 자체가 보람되기 때문에 가치 있게 나의 삶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나의 미래의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내 삶과 신앙이 나쁜 기억과 추억으로 남게 되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으로 남게 되면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도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나의 미래의 모든 삶을 담대하게 살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삶이 그냥 오늘로 끝나지 않고 또 나의 삶의 실패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나의 미래로 이어지게 되고 내 미래의 삶의 축복과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도리어 나의 삶의 발목을 잡아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망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제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오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으므로 더 이상 사회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사회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부터 모든 사람들의 증오를 받으며 비난과 위협을 받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질시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과연 어떠할 것이 짐작이 갑니다. 남은 생애가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리저리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세월을 낭비하고 자신의 삶에 분노한 그의 삶에 또 다른 어떠한 사고를 저지를지 모르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 인생의 미래가 성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이 날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받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세상에 이상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청소년들이 말하는 아이돌, 우상들이 있습니다. 나의 닮고 싶은 표상들이 있는데 그런 닮음의 표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을 지으셨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지은, 그래도 피조물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지은 그런 또 다른 존재인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내적 이미지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인 그러한 모양까지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히브리 말로 하면 첼렌과 드미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미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라이크니스, 외형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아키타이프, 원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독생하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인데, 원형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다시 회복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닮아서는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본문 29절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가 마다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원형이시고, 그 뒤에 그의 형상을 본받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둘째, 셋째, 넷째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중세시대 15세기 초에 토마스 아킨푸스는 그것을 위하여 많은 그러한 수도적 노력을 하고 글로 썼는데, 그 글이 이미타티브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써서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쩌면 한 권씩 다 있을 법도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행동에 나가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자기의 경험들, 지침들을, 또 그 시대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행동으로 흉내내는 그런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해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몸에서
근육이 다 빠져나오고 그 얼굴에 지방이 다 빠져서 쭈글쭈글해졌는데 그 얼굴에 주님을 만나뵈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생명력이 흘러 넘쳤던지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보통 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바라보기가 두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건을 벗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뵙는데 오늘 나의 영광이 어느 정도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와 같은 형상을 우리가 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늘 우리의 영광으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그 영광의 형상과 같이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오늘을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 중에 종의 형체를 취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생애를 사시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이 삶을 한마디로 성육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했으면 다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다투며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상대방을 질시하는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의 그 본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축소시키고 비어서 이 땅에 인간이 되고 종이 되어서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성육하신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늘 이 땅에서 제자들과 죄인들을 섬기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삶을 통틀어서 정리해 보면은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자기 스스로 정의하였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투썸 섬김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의 생애를 압축해서 마지막 십자가 되기 한 주간 전에 그 모든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완전하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로 그들에게 시범을 보이셨는데 그게 다락방 강화와 함께 행하신 두 가지 일입니다.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시는데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의 몸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어주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이시기.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눠준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념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식후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세숫대에 물을 따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로 서로 섬겨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역사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준 다음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 너희에게 그렇게 하도록 본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한 것이라고 세족 예식을 행하였어요. 성찬식과 세족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꼭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생존 원리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한 계단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나이를 가지고 어른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사회적 직위를 가지고 직급으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별 방법으로 대우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민의 정복이라고 그렇게 연설할 때는 합니다. 그리고 선거할 때는 코가 땅이 닿으려고 닿을 정도로 막 그렇게 굽신거리지만은 딱 일단 결정이 되고 당선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그냥 국민이 주는 권한을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다 이권을 다 차지하고 권한을 다 차지하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쩔쩔쩔쩔 매하고 내 돈 주고 세금 줘서 월급 받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뭐 하나 서류 하나 내놓고 결제받고 해결하려면 한 15번은 찾아가야 돼. 이제 영리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이제 요새 좀 잘 하면서 조금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요 컴퓨터도 잘 못하지 가면은 뭐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래서 갔다가 기껏 고쳐갖고 오면 또 다시 고쳐갖고 오라고 그러지 한 번에 안 가르쳐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때가 해결한 거 가르쳐줄까요? 화를 내야 돼요. 막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러면요 문제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점잖게 하고 수운하게 있으면요 한 15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경험. 그분들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하려고 처음 낮단 직급에다 가서 이야기를 하면 한 15 벌려. 근데 그냥 시장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가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시장들은 목회자 찾으면 좋아라고 그래요. 왜냐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표로 계산합니다. 그 여론을 형성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뭐 와서 인사하고 이야기 몇 마디 어찌 오신 뭐 혹시 볼 일 있으셨느냐 뭐 이야기면요 막 당장 막 직원들 불러가지고 해결해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또 뭐라고 하냐 아예 직접 저한테 찾아오지 몰라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시느냐 참 일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국가에 돌아가는 또 그 지역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정보를 빨리 알고 그런 이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이리저리 차지해가지고 국민들은 진짜 살기가 힘들고 일반인들은 사골세로 살기도 힘드는데 큰 권력과 이권을 가지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그 치열한 아마 쟁투 속에서 서로 그 권력을 쥐는 으뜸되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와는 격이 다르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는 너무나 판이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질리지 않아요. 언제까지 저렇게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 싸울 것인가.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바꿔야겠다 바꿔놓으면 또 어때요? 처음에만 괜찮은 듯 하다가 나중에 오면 또 마찬가지.
세상을 살면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존 원리는 항상 으뜸이 되고 높은 위치에 서서 권력을 차지하고 그 차지한 권력 가지고 자기 이권을 또 확보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데 주님은 역설적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은 만물의 종으로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하니까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정한 주님의 이 섬김의 삶을 이 땅에다 끝까지 실천해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 에베소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은 자 될 때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향기로운 제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여기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를 버리사 그 말은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런 말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대장과 서기과 율법사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주님께서 타의에서 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 인카네이션에서 성육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섬김의 절정판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전반에 그래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용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신랑과 신부가 한 몸과 같은데 그것에서도 제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절단이 나고 또 있는 가정들도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 그 사랑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들이 아내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리지. 위하여 자기 아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 주신 것 같이 신랑들이 신부 그 아내들을 위하여 자기를 그렇게 내어 주는 그런 희생적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교회를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들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죽게 알아함으로써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같이 오늘 그와 같은 성도의 모든 삶에 가정에서부터 모든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의 인내를 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는 완전히 죄를 뒤집어쓴 죄인처럼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생애 가운데 행한 것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점 하나도 없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무죄하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 병든 자들 다 고치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에 붙잡혀 죽으실 때는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중에 가장 중앙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바라바가 용서될지라도 용서가 될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부당한 일을 당하시고
빌라도가 로마의 법으로 3번 재판을 했는데 3번 재판을 해보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고 나와가지고 보는 데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3번 다 재판을 죄가 없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과 질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끌어내는데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죄 없고 흠 없는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는 말은요. 사람 같은 참 사람 여기 있다. 보라. 손잡을 거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들어와서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답답해 죽겠는데 나에게 제발 좀 뭐 말 좀 해봐라.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왜 한마디 말씀도 없느냐. 주님은 딱 일단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나아가기를 결정을 해서 딱 판결이 떨어질 때 한 말씀도 하지 않고 털 깎는 이제 앞에 있는 양처럼 가만히 있었다고. 그 빌라도가 하도 안에서 1대1로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늘로부터 12영이 더 되는 군단을 끌고 와서 능히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내 종들이 와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여기 12영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의 군단의 일개 군단을 말하는 게 한 영은 12군단을 끌고 올 수 있을 만큼 천군천사로 천사들이 와서 나를 구출해냈을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느니라.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처음 듣는 이 빌라도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로마의 법이나 로마의 학문과 로마의 모든 문물에는 정통해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총독이었지만은 이 영적 세계에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갔다고 그랬어요. 빌라도 보고서에라는 책에 보면요. 빌라도가 그 예수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마치 어른 앞에 갓난아이처럼 애기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베드로는 그 모든 걸 지켜보았던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역시 고난을 받음으로 본이 되어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남미를 중심해서 해방신학이 유행했고 우리나라에는 민중신학으로 그것을 다시 각색을 해서 민중신학이 유행한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이 땅의 해방자로서 그렇게 묘사하고 그렇게 나서서 데모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은 처음부터까지 죄악된 세상이고 죄인들의 군집되어 있는 죄인의 공동체가 이 땅의 삶이에요. 그때 거기서 선이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인들의 정세를 잡고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공적인 권세의 원수 마귀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면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악을 제압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는 건 빛이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건 선이기 때문에 성경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존재 방식을 따라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선함을 가지고 그 선함,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서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우주 삼라만세 그분의 법을 따라서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나타내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나아가게 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에 가게 하기 때문에 오늘 죄인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뭐냐? 그분의 통치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위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인데, 인류 구원인데, 바로 그 구원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물이 되어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 감당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기도하시면서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시죠.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사오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 왔어.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한 직업도 있지만 궁극적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영원한 목표는 뭐가 되냐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목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의 지상 명령,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사명을 위하여 성까지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 모든 것이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사명,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명, 주님의 지상 명령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오늘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하여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3가지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만들어 가신데,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마치 우리가 용광로에 광석을 던져서 금을 재련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불순물과 우리의 육체의 형상들을 다 제거시키고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 말미암아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50편에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했습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도 역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욥을 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엄청난 환난 속에 집어넣었죠. 우리가 욥의 환난을 다 아는 바인데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한 욥이 되고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이고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되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때 고난받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때 고난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고난받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고난받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비웃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위에서 기도하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어느 때 받는 게 되냐? 될 수 있으면 나이가 한 살 덜 먹을 때, 젊었을 때 고난을 끝마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2장 1절에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기 전에 머리가 빠지고 허리가 굽고 이빨이 다 빠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려 가깝게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너희 인생에 축복된 삶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우리로 아이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서 거기에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타고나면서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난 육체이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죄악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직분을 세워놓고 아무리 거기다가 목사의 안수를 해서 목사라고 불러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모인 총회에서 막 칼이 나오고 총도 나오고 말이죠. 별게 다 나와. 직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인간의 근본적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진정한 변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철이 들고 성숙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되고 이제 목회자로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그런 종다워지려고 하면 되게 보면 사명을 끝마쳐요. 이제 끝나자 철이 들어.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선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경주를 해야 돼. 모세는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문물을 통달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철이 들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살인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그가 반역자로 또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의 광야에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그 호렙산의 생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독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되니까 그때 그가 변화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변화해가지고 영적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애굽의 문물은 통달해서 땅에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서는 제법 간접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 중에서 군계 일하게 되었지만 이 인간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무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소명을 산 위에서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애굽의 모든 왕과 백성들 그 앞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끌어 나가게 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나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함부로 와가지고 보면은 막 군수가 있나 시골에서 군수가 나왔다. 또는 뭐 또 그 지역에 뭐가 유지가 나왔다 그러면요. 겁도 없이 그런 사람을 갖다 집사 임명을 시켜놓고 조금 있다가 장로를 만들어놨고 그랬는데 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사회 경험이 말건 말은 잘해. 그래서 말을 막 큰 소리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머리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생겨가지고 한국교회 모든 갈등의 요인들이 되게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검증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이 그를 성화시켜서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에 맞는 역할로서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섬기겠어야 하는데 진정한 제자의 과정을 빠뜨리고 삶의 과정을 빠뜨리고 인간의 그런 이상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쫓아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시행착오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980년대에
신학을 마쳐가고 목사가 될 때, 그때, 이제 논문을 쓴 게 뭐였냐면,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 논문을 썼는데요. 한국교회가 선교 1세기를 마치고 2세기로 나가면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교인이 1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자랑하겠는데, 진정한 제자로서 성령한 교인들이 적다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큰 한국교회 문제가 되겠다. 그래, 진정한 제자를 대해야 하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쓴 게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이라는 논문이었어요. 처치 플랜팅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되면 힘든 과정을 사람들은 무시해요. 기도하기가 힘들고, 교회 뭐에서 전도하기가 봉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자꾸 그걸 빼버리고 그냥 교회를 손님이 왔다 갔다 하듯이 신앙생활 그냥 어디에 가서 연출하듯이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다 받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고 성화시켜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걸 알고 주께 받은 그 은사, 주께 받은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겸손하게 깨어서 순종해 나가는 청들이 되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섭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주님을 닮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 가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삶을 연출할 수가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걸 쓰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그것은 예수님은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내 안에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할 수 있다. 비유가 완전하진 않지만 잘 적용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같이 우리가 글을 희곡을 쓸 수는 없지만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들어오면 셰익스피어처럼 희곡을 잘 쓸 수 있음 같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인간이 결코 주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게 분명한데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한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여 지식이 있어도 그리고 내 의지가 강해서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 수양과 노력을 다해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쌓는다 할지라도 내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경지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에 말씀한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신데 그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만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을 구하면 금과 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출세를 구해서도 안 하고 다른 명예를 구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구하냐?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먼저 구할 것이 뭐냐? 이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게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1장에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누가 보면 나중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령을 주시리라. 좋은 것이 아버지의 좋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주시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뜻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아버지께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종말 시대에 심정으로 깨어서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고 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때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봄에 꽃이 씨 뿌리고 그리고 꽃 피듯이 하나님께서 여름 거제의 삶에서 이때는 이걸 하고도록 저때는 저를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 다 예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요. 형편없어요. 항상 뒤집어지고 실수 특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착착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종말의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갖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모이면 기도해야 흩어지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것인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섬김으로 영혼을 주께로 돌이켜 인도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천의 교성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